땅은 누가 차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땅은 누가 차지하는가. 2023년도에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땅들을 다 차지하기 원하시면 안 합시다. 근데 그럼 누가 차지하느냐? 뭐 차지했습니다라고 차지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 게 아니라,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는데,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차지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은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겠다고 달려가는 거,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2023년도 우리가 땅을 차지하겠다고 몸부림쳐서 얻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로 주신 땅은 아무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요, 내 종 갈렙에게 줬다. 내 종 갈렙에게.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치, 땅은 누가 차지하는가? 땅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얘는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블레싱이지만 땅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블레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땅은 누가 차지하는가? 바로 갈렙 같은 사람에게 차지하는데, 그러면 갈렙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는 똑같은 거죠. 사실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 달랐대요. 근데 오늘 또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다시 성경을 계속해서, 설교가 끝나도 차에 오면서 설교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또 묵상합니다. 근데 오는 단어가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른다. 그러나. 이 그러나. 이게 보면요, 이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들 진짜 다 쓸어버려야지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 막 그냥 힘들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후회하시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 그러면, 창세기 6장 9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똑같이 다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출발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다 말고 그러나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대세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드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가 아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갈렙은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작게는 크게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늘 말씀 듣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말씀 듣지만, 그런데 다가 아니라, 그러나 아무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아무개만만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다 듣지만, 그러나 누구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근본적 하나님의 주시는 관점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마음이에요. 마음이 달라서. 여러분,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 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자나 결혼한 어머니나 똑같은 사람인데 결혼하게 되어지면 뭐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요새는 결혼해도 안 달라진 사람들 요새 많은 것 같아요. 똑같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자기를 돋보이려고 자기를 이뻐 자기에게 투자하지만, 그런데 결혼하게 되어지면, 애를 낳게 되어지면 마음이 달라져서 자기를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돋보이게 하려고, 자녀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똑같은 여자인데 그렇게 마음이 달라요. 오늘 저는 이 갈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전에는 여호수아를 너무 좋아했어요. 한때는 여호수아.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점점 가면서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와닿더라고요. 갈렙 같은 마음. 전에는 젊었을 때는 난 여호수아야 막 그랬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인생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나는 갈렙인가 보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더 마음이 갑니다. 자꾸 갈렙을 인용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억하시려면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갈렙은 개야 개 더그 개입니다. 개 더그. 여러분 보면 우리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이 잘 안 될 때 이름을 바꾼다고 바꿔보려고. 저도 그랬거든요. 이름을 힘있고 받으면서 조셉이라고 바꿔봤는데 이름 바꾼다고 발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워낙 안 바뀌니까 이름이 더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사실은. 근데 보세요. 이 갈렙은 자기 이름이 도그 개야 개 도그 개. 개면은 은혜 받았으면 좀 바꿀만 하잖아요. 이름 바꿔주세요. 근데 안 바꾸고 평생 갈렙을 삽니다. 근데 이 영어는 케이렙이라고 하죠. 갈렙이라고 하는 이 말 도그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마스터에 대한 주인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이 개라고 하는 이름처럼 주인에 대한 충성처럼 이 갈렙은요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주인은 마스터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개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 뭐라 그러냐면 온전히 따랐다 그랬어요. 자,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온전히 따랐대.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all heart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 whole heart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이게 바로 뭐냐면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다른 말로 하면 충직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충직에 대한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충직하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실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흔들림 없이 지켜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가족, 친구, 학교, 직장, 국가 혹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의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충직함을 통해 당신은 그들과 변치 않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충직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믿는 바를 흔들림 없이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갈렙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은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러움, 충직함, 흔들림 없는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 그냥 부모 잘 만난 것이죠. 자손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직한 종이 되었더니 충직한 사람이 되었더니 어떻게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함께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갈렙처럼 마음이 달라져서 디퍼런스 피스를 가지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충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지 충직함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충직하다 얘기하는 것이냐고요. 그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인데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세 가지인데 3절에 보면 1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입니다. 백성들의. 자, 똑같이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광야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누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이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왜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갈렙은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면
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딱 닥쳐왔을 때, 어려운 일을 닥쳐왔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왜 나는 이런 고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why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만약에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넉넉하게 이 문제를 이기고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안 빠지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를 갖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돋보기. 돋보기 뭘 크게 보는 거냐, 크게. 여러분, 똑같은 걸 볼 때에, 왜라고 하는 거, 왜 하나님 내 인생까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여기에 다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왜?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꽝 소리가 나면 다 쳐다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선이 글로 가는 것처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막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막 은혜 받고 있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내 마음이 글로 확 돌리면서 어떻게 그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냥 갑자기 다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시선이 어떻게 글로 가 버리니까 걱정이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가 아니라 항상 그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에 대해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만일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라고 이 문제가 퍼졌음에 불구하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딜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이 말안경은 크게 보는 거거든요. 뭘 더 크게 보느냐.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는 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크게 바라보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마나 문제가 큰지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얼마나 태산이 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태산이 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태산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태산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아려면 그것은요, 내가 쪼그라지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태산한테 얘기하면 문제는 작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여러분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데이브 무디 목사님 시카고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렇게 부흥사가 되셨어요. 근데 하루는 그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면서 목사님 섬기는 교회도 불타버렸습니다. 워낙 유명한 교회고 목사님이니까 기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가 비아냥거리면서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전전하시고 위대하신데 왜 하나님께서 다 불타도 교회는 딱 막아주셔야지. 교회 안타게 딱 막아주셔야지 그게 능력이지. 교회까지 확 불타버렸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목사님 얘기하시는 그 전능함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웃으면서 그래요? 사실은 이 교회가 너무 낡아가지고 교회 성전 재건축을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철거 비용을 줄여주셨습니다. 철거 비용도 돈 드는데 태워버리셔서 철거 비용이 줄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볼 때 보세요. 어떻게 보느냐. 문제 중심으로 보느냐, 해결 중심으로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대부분, 보세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극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그런 생각 못 합니다. 저를 포함한. 그런데, 땅을 차지하는, 땅을 선물로 줄 만한 그러한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고백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항상 해결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기자도 밀리지 않아요. 그렇게 철거 비용을 제거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철거 비용을 이걸 그냥 화제를 내주심으로 자동으로 철거를 해주셨네요. 철거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철거됐잖아요. 그러면 건축 비용은 있습니까? 건축 비용은 있습니까?
건축 비용.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글쎄요. 갑자기 화재가 나는 바람에 급히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 캐시는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이 성경책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낡은 성경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재가 났을 때 여러분 캐시 갖고 나오겠어요? 성경 갖고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여쭤봅니다. 화재가 났어요? 캐시 가지고 나오겠어요? 성경책 가지고 나오겠어요? 캐시 가지고 나와서 성경책 삽니다. 아주 할렐루야. 이게 마음이 다른 거야. 이게 복을 완전히 못 받은 이유가 이게. 그래도 성경을 사니까 중간 뭐 봤는데 이게 다른 얘기예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캐시를 가지고 오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사진 않고 전화 여기에 저 아이폰에 성경책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마도 요새는요 사람들이 화재가 나면 캐시 성경책 말고 핸드폰만 갖고 나올 것 같아요. 핸드폰만 갖고 나올 것 같아요. 다 있으니까. 근데 캐시는 못 갖고 왔지만 성경책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 급했을 때에 캐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에 많이. 성경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캐시보다 성경책 갖고 왔다? 이게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스폰서 무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냐 바로 자기는 캐시는 챙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은 챙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근거라고 정말 믿습니까?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충직이고 하나님께서 충직이고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캐시보다 말씀은 생명이다. 이게 더 귀하고 크게 보여져야지만 온전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건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100이면 140 캐시와 성경책이 있다고 한다면 입술은 성경책이라 할지라도 현재 정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캐시와 성경책 뭘 챙기겠습니까? 캐시를 챙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도 비난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경을 택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은 그건 자기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사람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무리 믿고 예수를 아무리 가르쳐도 3년만 동안 예수님이 친히 재정 교육을 시켜도 사람은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결국은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배우고 먹고 다 따라다녔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친히 원 저자이신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다 예수님 버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은 없지만 안 계시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계실 때도 배반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안 계셔도 배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보고 믿느냐? 보지 않아도요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2023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준비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영적으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차지하리라. 누군가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누군가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냐면 그러나 아무개는.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 그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라고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힘든지 알아요 라고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토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이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있을 때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충직은 하나님 신뢰하기에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래서 현실이 아닌 말씀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현실이 아닌 말씀을 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애국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애국에서 나와서 종살이를 끝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드디어 행진합니다. 드디어 움직입니다. 드디어 움직여요. 잘 가고 있어요. 홍해도 갈라진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나 매출하게 떨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체험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문제도 일어납니다. 기적도 있고 문제도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문제가 일어나면 놀랄루야. 이게 바뀌잖아요. 바뀌잖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동행하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의 눈들이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로 현실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현실을 크게 보느냐, 살고 있는 말씀을 크게 보느냐, 약속을 크게 보느냐 라고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 날마다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 땅은 현실 없이는 우리가 살아갔다 발 딛고 있는 땅이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 살면서도 우리가 한국을 잊지 않고 있는 것처럼 왜 안 잊어버립니까? 늘 한국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살면서도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기사도 보고 한국에 관한 거 어디서 듣고 그러니까 한국 잊을 수가 없어요. 더 잘 알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대신에 한국에 대한 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냥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게 신앙생활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보를 듣고 가까이 하고 막 이걸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이것 없이 하게 되어지면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실을 하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도 다 이중국적자처럼 살잖아요. 현실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 땅 살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크게 보면 영적인 이중국적자거든 사실은. 듀얼 시리즈십. 그러면 이 땅을 살지만 우리 어떻게 생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뭡니까?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걸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 없으면 뭐가 없느냐? 충직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힘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을 차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13장 2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천지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 땅과 하늘은 pass away. 다 없어진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never pass away.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땅은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결국은요, 다 아둥바둥해도 결국은 다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 집사님 그 집에 저녁 초대가지고 이렇게 가서 있는데 옛날 사진도 있더라고요. 보면서, 와, 참. 보니까 풋풋했네요. 야, 20년만 전에도 이렇게 풋풋했네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 다 옛날에는 다 풋풋했잖아요. 시간을 사진을 보니까 다 풋풋했어. 다 어쩔 수 없어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년 더 지나보세요. 20년 더 지나보세요. 더 풋풋하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나 200년 전에 봤던 것이나 그 미국 땅 가운데서 봤던 것이나 또 그 조상들이 봤던 것이나 다 어떻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전히 역사가 있는. 말씀의 특징은 뭐라? 세 가지라. 말씀의 특징은 뭐냐? 살아있다. 살아있다. alive. powerful. 능력이다. 세 번째, 자른다.
세상으로부터 이런 것도 분리시켜버리는 것이죠. 분리시켜. 말씀은요, 세상으로부터 약간 분리시키는 힘이 있어. 분리시키는 힘이 있어서 어떻게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붙어 있거든요, 사실은. 살면서 이게 걱정이 다 있죠. 내 문제인데 지금. 해결할 문제인데 걱정이 다 당연히 되죠. 안 됩니까? 근데 말씀은 이걸 분리시켜버립니다. 분리시켜서 이걸 걱정을 분리시켜 놓고 염려를 분리시켜 놓고 문제를 분리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특징 세 가지 기억하죠. alive, 살아있다. 살아있고 alive. 그래서 powerful하다. 그래서 어떻게 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을 쪼갠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이미 답을 주신 거예요. 마음이 달라야 되는데 그 마음 무엇이냐? 바로 현실을 크게 보지 말고 말씀을 크게 봐라. 말씀을 사모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성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성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13장 33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다 그래도 리더 중에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보고 왔는데 10명은 보니까 이거 우리가 보니까 그들은 너무 거인이네. 나는 거기에 보면 메뚜기같이 보여. 메뚜기같이. 근데 갈렙은 뭐라 그랬냐면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에 밥이라 그랬는데 요새 바뀌어가지고 먹이라.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현 세상 앞에서도 작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와, 엄청나게 좋은 집에 놀러 가거나 가게 되어지면 와, 이런 집도 있네. 갑자기 쪼달아들고 나는 아파트 사는데 집에 오면 쪼달아들고 와 이게 뭐지? 라고 작아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좋은 엄청난 이거 보면 작아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거기에 비해 내 인생은 뭐야? 메뚜기 같은 인생이래 진짜 내 인생. 그렇게 보는 인생 가운데는 절대로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잘 사는 사람 있으면 복 받았네. 잘 됐네. 라고 축하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것을 놓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 땅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있으면 축하해주고 없으면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거기 가운데 비교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 절대 저와 여러분을 비교 대상으로 허락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뭐라 했어요? 밥이래. 근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 분명히 세상에서는 메뚜기가 분명해. 분명히 우리는 비교해보면 나는 메뚜기고 저 사람은 엄청나게 큰 사람이야.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먹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은 어떻게 생길 것일까? 어떻게 그것에 눌리지 않고 당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유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는 있고 할렐루야. 보호자인데. 그래서 갈렙이 우리들의 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나는 메뚜기가 맞아요. 사실은 인생 앞에. 그건 팩트입니다. 그거 불안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메뚜기인데 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웃긴 거예요. 사실 메뚜기 맞아요. 사실은 내 인생은 비교하면 메뚜기예요. 사실은 메뚜기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뚜기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사실. 그런데 이유가 메뚜기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 어떤 보호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 보호자가 없어요. 자, 사자와 호랑이는 보호자가 없어요. 나는 메뚜기예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난 보호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냥 개가 사자와 호랑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달려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옆에 자기 주인이 있거든. 뭘 들었어요? 총 들었거든. 총.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것보다 크신 분 줄로 믿습니다. 무척 크신 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계시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리고든지 뭐 난동 불나성이 상관없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가면 죽어요. 그런데 보호자가 계시기 때문에 무너진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과 머리로 하는데 현실 앞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마음이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계속 시간과 날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시간술 속에서 날마다 마음이 달라지지 못하고 생각은 늘 있는데 문제 현실 앞에 그렇게 추진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 주신 땅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2023년 또 다른 하나를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가셨어. 다 그냥 가셨어요. 그냥. 그분들은 아무리 다시 하고 싶어도 기회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끝난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그 엄청난 것을 피하게 하시고 보호하셔서 다시 한번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을 때는 그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다르게 make difference 만들 수 있느냐?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마음이 달라져야 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내 마음에 이제는 캐시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시더라.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 예배를 들으면서 충격 먹어가지고 계속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캐시입니까? 성경책입니까? 계속 마음은 캐시.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이 캐시가 아니라 성경책이 더 크게 보이소. 하나님 이 완악한 마음 녹여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정말 새벽에 그 마음을 정말 했어요. 하나님 지금 눈 감았을 때 캐시보다 당연히 이게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했더니 중간 반반까지 왔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눈 감고 하나님 캐시입니까? 성경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경입니다 라고 하셔서 크게 보이는 순간부터 그것은 우리가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 가운데 땅을 차지하는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가장 큰 묵상이 뭔지 아세요? 눈 뜨고 하나님 오늘 캐시입니까? 성경책입니까? 물었을 때 성경책이 커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성경책이 더 커지는 그날까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뭐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거예요. 두 것을 함께 섬길 수 없나니. 함께 섬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으로 성경책 사는 것. 그게 바로 함께 섬기는 것이에요. 함께 섬길 수 없나니. 야, 내가 준비한 말씀인데 성령께서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함께 섬길 수 없나니.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캐시냐? 성경책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성경이 크게 보이는 그날까지 날마다 아침마다 날마다 기대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안 됐네요. 하나님 오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살아야 되니까 또 하나님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이 크게 보이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때 진짜 기적이 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충지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겁니다 그랬더니 기대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캐시가 아니라 그 이상했던 것들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붙어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붙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이게 진짜 미러클. 할렐루야. 이 은혜가 2023년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챌린지.